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다. 아주 그런 기쁜 경기의 결과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당시 월드컵 축구 경기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선수들을 포상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각 후원했던 기업들 또 축구협회 회장이 그리고 피파에서 이제 경기를 다 끝나고 그 경기에서 얻은 수익금을 이제 경기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서 선수들에게 분배를 하려고 보니까 선수 1인당 거의 몇억 가까운 아주 큰 돈이 지불되어지는 그러한 금액의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렇게 기준을 정하던 중에 축구협회에서 경기에 출전한 선수와 출전하지 않고 후보 선수로서 벤치에만 있었던 선수를 차등하게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이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선발이 되어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고생했는데 똑같이 분배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서 이 홈페이지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축구협회가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포상금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가라앉고 축구협회 홈페이지가 조용해졌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전 선수와 후보 선수를 구분해서 차등하게 지불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지불하는 게 옳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의견들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것을 조금 양보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배려하고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배려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10월 달에 묵상하는 우리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운을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하늘쌤, 우리 하늘쌤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까? 우리 하늘쌤 교회가 특별히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이 있는 이 10월 달에 앞으로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9월에 묵상한 대로 우리가 멋지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면서 그렇게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전도한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또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 하늘샘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이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상처 입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온 그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던 중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그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재단에 찾아온 모든 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또 우리 하늘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함께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지치고 또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받고 이 교회에 왔을 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에 이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눔과 배려가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두 절만 딱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잠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신께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까지 삼아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왕을 떠나서 이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중에 너무너무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예요. 골리앗은 이 블레셋에서 일종의 전쟁 영웅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오죽 피할 데가 없으면 원수의 나라고 가면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게 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신하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몸을 의탁하러 찾아온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내어주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글락에서 살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야, 너도 우리랑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동참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하루아침에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됐는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다윗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쪽으로 귀순해 왔다고 하지만 언제 마음이 돌변해서 전쟁을 하다가 뒤에서 우리 군대를 공격하면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전쟁터에서 빼서 다윗을 돌려보냅시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야,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다시 너희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자신의 이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군대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이 다윗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따르는 백성들의 가족, 재산 다 약탈해가지고 가고 성은 불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뒤쫓아가라. 너희들이 그 빼앗긴 거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이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언제 와서 공격하고 가족들을 다 약탈하고 재물을 약탈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급한 마음으로 이 아말렉 군대의 발자취를 쫓아서 추격을 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추격을 했든지 부솔시내라고 하는 근방에 이르니까 이 병사들이 다 탈진을 한 겁니다. 불과 600명의 병사밖에 되지 않는데 그 600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의 병사들이 더 이상 지치고 힘들어서 이 추격전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부솔 시내로 들어가서 그 시내가 물이 있고 좀 숲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 200명의 사람들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라.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격을 하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정신을 잃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부하들이 데려온 이 사람을 다윗이 잘 먹이고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어서 기력을 회복시킨 뒤에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원래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병이 드니까 주인이 3일 전에 나를 이곳에다 그냥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주리고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지쳐서 죽게 되었는데 당신들이 나를 구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공동체의 환경,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도망자처럼 유랑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환난을 당한 자,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남의 돈을 빌렸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고 이제 이 쫓김을 당하는 그 빚진 자, 또 원통함을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한 일을 만난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더 이상 몸을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당신처럼 쫓김을 당하는 당신처럼 함께 당신과 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의 공동체는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공동체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설상가상.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와서 가족들 다 뺏어가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간신히 얻어서 머물고 있는 성을 불태워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형편을 보살펴줄 상황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왔냐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 온 땅에 편만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 가득 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시글락성을 약탈하고 멸망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는 불과 몇 명이에요? 6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손이 아쉬운 판에 힘들다고 지쳤다고 그래 너 여기서 쉬어 우리끼리 갔다 올게 이거 쉽지 않은 얘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명의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였고 힘들고 고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려하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형편을 살펴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의 소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추격전을 벌이는데 길가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까지 살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도 아닌 이방 사람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보듬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누면서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그들을 보살피고 또한 돌보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이 이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른 그런 정말로 연약한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다윗 공동체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우리도 약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들, 우리가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헌신해야 되지만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지체들에게 잠시 쉬라고 배려하고 또한 그 약한 지체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지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이 재단에 나왔을 때에 그 새로운 성도들, 세상에서 마치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바로 우리 하늘샘 공동체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양희은 씨의 이야기를,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읽은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 양희은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39살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이제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빚은 많이, 부채는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도 어려우니까 자꾸 부채를 이제 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빚이 많이 늘어났었다고 그래요.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 양현 씨가 19살부터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음악다방 있죠. 옛날 음악다방 같은 데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생활도 돕고 또 이제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부채를 한 푼 두 푼 갚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고생을 하면서 이제 빚이 더 이상 이제 없겠다. 거의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어머니가 딱 부르더니, 야, 사실은 그동안 너한테 말하지 못한 그 갚아야 할 돈이 또 있다. 그러면서 부채를 또 끄집어내는데요. 그것도 아주 큰 액수의 부채가 또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현 씨가요, 완전히 삶에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빚 갚느라고 고생해서 이제 좀 빚 다 갚았나 싶었더니 아직도 많은 부채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돈 걱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망스럽고 속상해지면서 항상 본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둡고 또 노래를 불러도 계속 슬픈 노래만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그 음악다방으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 친구가 아마 어떤 외국인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오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자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외국인 신부님들 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신부님이 물었답니다. 우리 양희은 씨 팬인데, 양희은 씨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인다. 무슨 일이 있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희은 씨는 처음 보는 외국인 신부님들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인 양현 씨의 형편을 막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들이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당신을 좀 돕고 싶은데 돈을 우리가 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양현 씨가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이 외국인 신부님들한테 돈 빌려 쓰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헤어지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친구가 신부님들한테 연락해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강제로 이 양현 씨를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신부님 중에서 그 한국말 잘하는 신부님하고 만났는데, 신부님이 이제 꽤 많은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뭐 다 신부들 생활이 거기서 거긴데 어려운 뭐 그렇지만은 가진 것 조금씩 합해서 모은 돈이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당신 형편될 때까지 쓰고 형편될 때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큰 돈을 빌려주니까 고마워서 그저 할 말이 없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딱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신부님이 다시 부르더래요. 그런데 양현 씨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딱 돌아섰더니, 우리도 양현 씨한테 이자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빚 갚으면서 이자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자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신부님들이 이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다시 앉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받고 싶은 이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이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자는 당신이 이 다음에 잘 돼서 성공한다면, 그래서 당신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를 만난다면 지금 이 마음으로 당신이 그 젊은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두 번째 이자입니다. 그렇게 이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양현 씨가 그런 끝에 글을 남겼어요.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신부님이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자라고 하는 것에 나는 정말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이지만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쳐있는 영혼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좀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격려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고 배려하고 그렇게 보듬어 줄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색 교회가 저는 이런 마음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나도 지금 힘들고 우리 공동체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 그리고 세상에서 마치 주인에게 버림받은 애국 소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아파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 성전에 오른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마음들이지만 따뜻한 마음들을 나누고 배려할 때에 바로 이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하늘색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지치고 탈진한 그런 지체들, 또 혹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다가 이 하늘색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을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이죠, 다윗 공동체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지치고 쓰러져 있던 애굽 소년을 회복시켜주니까 이 애굽의 소년이 은혜를 갖겠다고, 내가 아말렉 사람들 어디가 있는지 압니다. 비록 내가 버림받은 지가 벌써 3일이 됐으니까 3일 길이 떨어져 있지만 내가 당신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종이었다가 버림을 받은 그 애굽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이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4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작은 군사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말렉의 큰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둬서 처자식들 다 되찾고 빼앗겼던 거 되찾고 심지어는 전리품까지 얻어서 이제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얻어들인 그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분배하고 나누는 일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400명의 군사들 중에서 좀 빡빡한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 좀 악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런 의미가 사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전쟁터에 가서 고생은 우리가 하고 전리품 다 우리가 뺏어왔는데 이 200명 사람들 한 게 뭐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이거 나눠줍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처자식 찾은 것만 감지덕지하다 생각하고 돌아가게 하고 이 거둬들인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눠가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수고한 사람들끼리 나눠 가져야지, 뭐 다른 사람들, 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뭡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말렉의 군대를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서 다른 전리품을 빼앗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너희들이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고 너희들이 한 게 뭐가 그렇게 많아서, 이거 하나님 다 하신 건데 전쟁터에 나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다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비록 그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것을 조금씩 함께 더불어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들인 것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나눠주려고 하면 사실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돕시다 나눕시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거두어들인 것을 그렇게 쉽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소득과 열매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지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 공동체가 다윗의 설득을 받고 이제 똑같이 분배하고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뒷장에 되는 31장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돼요. 블레셋에 와서 몸을 의탁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되어지는 사무엘하 1장 이후 쭉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사무엘하 5장쯤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울 왕 시대까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주변 나라들한테 피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마음과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그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되냐면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을 따르며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던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되었고요. 또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후로 아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그 자신들을 공격하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벌을 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살펴주고 보듬어 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가장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교회 참으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교회들에 비해서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탈진하고 지쳐있는 지체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그들을 보듬어 안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건강하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소문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에 많은 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미주리주라고 하는 조그마한 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미주리주 가운데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농촌 마을에 그 미용실이 아마 한 더 개 있었는데 이 미용실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오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삭발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사가 평상시에 그 이발하러 머리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무슨 뭐 예쁘게 꾸미고 파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삭발을 해달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촌 마을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한 50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머리를 삭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광신도들이냐 아니 무슨 뭐 이 사이비 집단이냐 왜 갑자기 와가지고 머리를 다 삭발을 하냐 이상히 생각하면서 이제 이발을 하러 온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 교회 식구들이 오늘 와서 다 머리를 삭발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성도가 대답하기를 그 교회에 우리 소녀 중에 하나가 아주 교인들의 사랑을 받던 그런 소녀인데 그야말로 이게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면서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그 머리가 빠진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간 겁니다. 교회를 못 나오니까 신방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도 교회 나오지 왜 못 나오겠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내가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사람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자라면 나갈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목사님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도 다 머리 삭발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를 삭발하는 겁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미용사가 방송국에다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이 이거를 이제 이벤트로 만든 거죠. 그 소녀에게 아주 좋은 추억을 심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교회 나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이 방송,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주일 예배까지 중계를 하게 됐어요. 소녀는 어머니의 설득을 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삭발을 한 거예요. 이 소녀가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기도 모자를 벗고 이제 다 머리가 빠진 그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예배의 실황을 중계하던 리포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언젠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바로 오늘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했고요. 그게 미국 전역에 이제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주리주에 있는 작은 교회가 정말로 무슨 큰 나눔과 배품을 한 게 아니라 그저 내게 있는 작은 것, 머리를 다 삭발하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소녀를, 이 세상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센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저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탈진하고 그래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며 상처 입은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그 연약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고 보듬어 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성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 재단에 들어오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